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하늘교회 청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현장에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또 섬기는 우리 소수의 인원들이 모여 있는데 그 인원들뿐만 아니라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많은 청년들, 한번 우리 이렇게 서로를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서로를 바라보고 내 옆에 누군가가 없다라면 스스로를 향해서 이렇게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바라보면서 당신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아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으로는 325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우리 두 구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빛으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열흘이 지났어요. 10일이 훌쩍 지났습니다. 아마도 우리 2021년도요, 우리 2020년도처럼 세월이 그 손살같이 아마 빠르게 지나가지 않을까. 또 연말에 되어서는 야, 이거 벌써 올 한 해가 다 갔네 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목표와 계획을 세우죠. 운동하겠다,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를 하겠다, 공부도 하며 책을 읽겠다라는 계획도 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여러 많은 다짐과 계획을 세웠을 것이에요. 더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올 한 해 성장하기를 소망할 겁니다. 이 계획들이 성취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해 우리 첫 예배 가운데 담임 목사님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주제를 선포했습니다. 무엇이죠,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우리 청년부의 목표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 하늘교회의 몸된 한 지체인 우리 청년들 안에도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함께 청년부의 주제도 좀 선포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의 제목과 같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청년부 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빛으로 행하라 라는 주제로 올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또 집에 계신 분들은요, 집에서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빛으로 행하라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빛으로 행하라. 아멘. 우리가 빛으로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성경은요,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는요, 골로새라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에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머물렀던 지역이 소아시아에서도 에베소라는 지역에 머뭅니다. 그 에베소라는 지역에 3년여의 시간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 많은 또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를 세워요. 제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에베소에서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제자로 훈련되어지고 각각의 지역으로 파송받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어떤 인물이 등장하냐면 당시에 훈련받고 파송받은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골로새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며 바로 골로새 교회가 개척이 된 거예요. 다른 이야기로 하면 그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바울에게 훈련받은 어느 한 누군가, 바로 에바브로가 들어가 복음을 전해 개척된 교회인 겁니다. 바울은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만난 적은 없지만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그 큰 부흥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들을 바울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잘 세워져 갔던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어려움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이단이 침투해지기 시작하고 세상 가치관들이 들어오면서 전해졌던 그 복음의 그 본질과 그 순수성이 조금씩은 변질되어지고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바울이 가본 적 없던 교회였지만 잘 세워져 가는 교회, 복음으로 세워진 그 교회가 힘듦을 경험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그 복음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는지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교훈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오늘 골로새서입니다. 그 중에 핵심 본문이 오늘 함께 읽었던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라. 그리고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길지 않은 이 골로새 편지의 내용 가운데 이 말씀이 핵심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 6절과 7절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6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고 그러니 너희는 그 안에서 행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중요한 권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반드시 나타내 보여야 할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조금은 다른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가 많은 계획들을 세우지만 우리가 평생토록 놓치지 말고 반드시 목표로 삼으며 추구해야 할 삶이 있는데 그 삶이 바로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는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언제까지? 평생토록 그 삶을 살으라라는 거고, 그렇다면 과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 7절 말씀을 보면요,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라.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거예요. 이러한 세 가지의 삶을 나타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요, 올 한 해 우리 청년부의 주제이기도 한, 또 빛으로 살아가라는 우리 한울교회 전체의 주제이기도 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빛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비롯해서 앞으로 3주간 이 세 가지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과연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떠한 삶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 있어서의 생명력은요,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뿌리에 달려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외형의 무성함, 열매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그것보다 정말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 깊이 뿌리 내린, 깊이 박힌 그 뿌리가 중요하다라는 거야. 뿌리가 어떠하냐에 따라 그 눈에 보이는 무성함과 열매는 판가름 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새 보면 CF에도 이 나무가 등장을 하는데 중국의 극동 지방에서 서식하는 대나무 가운데 모소 대나무라는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희귀종이에요. 이 나무는요, 씨앗을 뿌리고 잘 자라도록 물을 줍니다. 그런데 아무리 물을 줘도 이게 자라나지가 않는 거예요. 5년이 넘게 지나도록 키가 자라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물을 주고 정성을 다해도 눈에 띄는 변화가 없어요. 5년이라는 시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게 되죠.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이 5년이라는 시간이 딱 지나가면서 임계점이죠. 그 순간을 넘어가면서 이 대나무가요, 하루에 70cm, 80cm
높이는 30m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자라나니까 전문가들이 너무 순식간에 급작스럽게 빨리 자라나기 때문에 금방 휘어지고 꺾여질 것이다 라고 우려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려와 달리 어떻습니까? 너무 놀라운 것은요, 그 땅 밑을 보니까 이 나무는요 뿌리가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거예요. 사방으로 깊이가 10리, 심리가 어느 정도입니까? 4km 쭉쭉 뻗어 있는 겁니다. 그 4km, 그 심리가 넘는 곳까지 기초를 뿌리며 뿌리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70cm, 80cm, 30m까지 자라도 흔들린다 할지라도 꺾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5년 동안 물을 줬어요. 이렇게 눈에 띄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장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5년 동안 무엇을 내린 거예요? 땅 밑에 뿌리를 내린 거예요. 도약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이 나무는 해왔었다라는 거예요. 청년의 시절은요, 뿌리를 내리는 시간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떠한 대단한 성과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리면 훗날에 여러분들 그 뿌리로 인해 무성함과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한글의 최초의 문학 작품이었던 용비어 청가 2장에 뿌리 깊은 나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기에 그 꽃이 아름답고 그 열매가 성하도다.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마르지 않게 흘러서 내가 되어 바다에 이르는도다. 너무 멋진 표현 아닙니까? 뿌리 깊은 나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꽃이 아름답고 열매가 무성한 겁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그렇대요. 청년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뿌리를요, 우리 영적인 신앙의 삶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뿌리를 온전히 잘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 그 뿌리가 잘 내려야 하는데 과연 우리는 그 뿌리를 잘 내리고 있는가? 제대로 그 뿌리가 박히고 있는가? 뿌리를 그냥 잠깐 짧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깊게 뿌리를 사방에 흩으며 어떤 풍파와 고난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뿌리를 토양을 선택해야 합니다. 어디에 여러분들이 뿌리를 내릴 것인가? 영적인 신앙에 뿌리를 내리러 갈 때 중요한 건 토양입니다. 토양을 잘 선택하고 그 선택에 따라 여러분들 우리의 생명도 판가름이 납니다. 마태복음에 씨 뿌리는 비유가 등장하고 네 가지의 밭이 나옵니다. 길가밭, 돌밭, 가시덤불밭, 옥토인 좋은 밭. 여기에 씨앗이요, 똑같은 씨앗입니다. 뿌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5절 6절 말씀에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지만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라는 거예요. 뿌리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뿌리 내리지 못하니까 싹이 나오지만 금방 말라버리기 시작합니다. 길가밭, 돌밭, 가시덤불밭 다 똑같아요.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결실을 맺지 못해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면 더러는 좋은 밭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옥토인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요, 뿌리를 내립니다.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엔 놀라운 복음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큰 어려움, 특별히 그 교회 안에 이단이 침투하고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들어와서 복음이 전해졌지만 그 복음이 왜곡되어지고 변질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들어왔던 이단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그노시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의 지식 철학인데 어떤 철학이냐? 영과 육에 대한 이원론을 가집니다. 영은 귀한 것인데 육은, 물질은, 눈에 보이는 것은 부정하는 거예요. 악하다 여깁니다.
불완전하다. 우리 육체도 물질에 속했기 때문에 악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어떤 것들을 부정할 수밖에 없냐라면 육으로 오신, 우리의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행하신 우리를 위한 구속의 모든 사건들이 부정당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철저하게 반대하며 육으로 오셔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핵심이 변질되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이단이 침투하고 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유대교의 전통, 율법을 중요시하는 금욕주의가 철저하게 들어와서 복음을, 은혜로 말미암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관도 들어옵니다. 그것들을 주의하라 권면해요. 특별히 골로새서 2장 8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말합니다. 초등학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세상에 여러 많은 가치관들, 세속적인 철학들이 들어오는 것이죠. 초등학문이라는 표현은요, 미신적인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여요. 이단이 말하는 말들, 그리고 세속의 가치관과 철학들이 말하는 게 그럴듯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듯해 보이는 화려한 모습으로 포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본질적으로 이것은요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이것은 미신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로부터 너희는 피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이런 세속적인 철학들, 그것에 우리가 뿌리를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너무 어려워서 사실 목사님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AI, 인공지능의 시대. 대표적인 것이 어떤 시대예요? 과학기술의 진보의 시대입니다. 엄청난 진보예요. 여러분들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지금의 시대와 완전히 다릅니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이폰, 이렇게 스마트폰을 쓴 지 몇 년 채 안 돼요. 5년, 6년밖에 안 됩니다. 그 전에만 하더라도 2G 폰을 쓰고 다녔어요. 다들 이렇게 놀라기는 했는데 그만큼 우리의 시대가 진보의 시대라는 거, 기술의 시대라는 겁니다. 더욱더 과학기술이 고도화되었고 기술과 과학이 인간의 삶을 윤택해 줄 거다 이야기합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건 나쁜 건 아니죠.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그 기술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기술을 구현해내는 인간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어도 되겠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그러한 미래를 우리의 힘으로 열어가 보자. 하나님의 능력, 내가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인간이 모든 삶의 영역의 주인 노릇하면서 하나님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미래학자인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 호모데우스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신적인 능력을 매우 긍정적으로 표현을 해요. 극대화하며 그것을 긍정적으로 기술하면서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어떻게 서술하느냐, 비유기체인 기계에 접목시키면서 인간은 불멸하는 존재, 영생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대단한 표현 아닙니까?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 불멸하는 존재. 4차 산업혁명의 종착역,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가고자 해서 이루고자 하는 종착역이 무엇이냐면 유토피아인 거예요. 테크노피아. 그런데 이것은요 무엇을 간과했냐라면 인간의 실태를 간과한 겁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 그리고 철저히 무능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우리 스스로를 그냥 비하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향하여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죄의 영역 아래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그 무엇도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존재인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기술과 아무리 뛰어난 대단한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로 유토피아적인 선한 세상을 만들어낼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기술이 발달하면 모두가 행복하고 평안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기술이 발달해 가는 과정 가운데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가 우리의 인간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갈등이 심화되어지죠. 그 기술력이 무기 생산력에 집중되어져서 자신의 그 각 국가의 이익과 권력 투쟁과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 싸우는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아픔과 갈등이 우리 안에 빈번해지고 더 많아지는 거예요. 유토피아가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인간의 고뇌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인간의 실태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인간의 이러한 실태인 성경이 말하는 죄의 상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짜 해결책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며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뿌리 내려야 할 토양이다라는 사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뿌리 내려야 할 진정한 토양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직 우리가 뿌리 내려야 할 유일한 토양이라는 사실들을 우리 청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골로새서 1장, 우리가 이제 1장부터 4장을 쭉 볼 거예요. 오늘 1장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완전함과 충만함. 그 1장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존재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는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형상,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분이요, 너무 놀라운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놀라운 사실인 것이에요. 우리 13절, 14절, 2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 죄의 영역 아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냅니다. 옮겨주세요. 어디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거예요. 죄의 사함을 받게 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죄 사함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 그는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신 것이에요. 화평을 이루신 거예요.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 안에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했고 흑암의 권세로부터 그의 아들 사랑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그가 우리를 위해 행하시니, 그가 어떤 분이세요? 만물을 창조하신 이에요.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놀라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뿌리를 내려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23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뿌리를 내리라는 것이죠. 이 복음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2021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청년 여러분들 뿌리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뿌리의 토양 대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이제 토양을 선택했다라면 우리는 그 토양 아래 깊이, 얇게 잠깐 짧게가 아니라 깊이 뿌리 내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움을 받고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합니다. 그분을 정말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쭉 26절부터 28절 말씀 쭉 보면 2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무엇을 목표로 하는 겁니까? 모든 사람,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바울 안에 강렬한 열망과 소망은 무엇이었냐? 복음이 온전히 전해져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 교회 안에 구성원인 성도가 그리스도를 알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는 핍박과 박해를 받아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거예요. 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힘써 복음을 전하니까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완전한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뿌리를 내린다라는 것, 깊게 뿌리를 내린다라는 것, 우리에게 전파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알아가는 훈련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우리 2020년 말에 왔고 21년 이제 새롭게 우리 한울교회 청년들이랑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간절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과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있으시죠? 아멘. 기대가 넘쳐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행하실 일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 기대를 가지십시오. 그런데 어떤 기대감이 있냐라면 제가 만들어낸 기대감이 아니라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청년들을 쭉 만나보면서 많이 들었던 말들이, 목사님 오셔서 말씀 좀 많이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싶어요. 훈련시켜 주세요. 말씀 많이 알려주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가슴이 뛰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히 열망하는 청년들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최선을 다해 우리 청년들과 하나님의 말씀 나눠야 되겠다. 내가 아는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제게 허락해 주신 지식과 지혜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전해야 되겠다 다짐하게 됩니다. 청년들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양육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는 토양에 뿌리 내리려고 하는 그 과정이고 작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그 말씀 안에서 복음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런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지게 되어지며 뿌리가 깊이 박혀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빛으로 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올 한 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1월이 지나고 2월이 지나면서 이제 봄이 되어지면 제자훈련을 이렇게 오픈을 할 겁니다. 제자훈련 반, 또 필수과정, 선택과정, 여러 가지 과정들 우리 임원단들과 세워진 리더십들과는 이미 함께 나눴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공지하고 여러분들을 초청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마음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올 한 해 내가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토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분 붙잡고 내가 정말 깊게 뿌리 내려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림이 없는, 그래서 그 꽃이 아름답게 피고 나무의 열매가 무성해지는 그런 복된 인생, 복 있는 자는 그 아름다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야로 주의 율법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말씀 듣는 자리, 훈련 받는 자리. 여러분 말씀 듣는 자리는요, 이 예배의 자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 여러분 사모하셔야 합니다. 모여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현장 예배 비대면이 멈추고 모여지게 될 때 여러분들 모여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제자 훈련에 많은 기대를 가지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고인이 되신 옥한우 목사님, 제자 훈련에 미친 분이시죠. 한 영혼 한 영혼에 집중해서 그 한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걸 기뻐하며 훈련했던 목사님입니다.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만 있다라면 힘써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토양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청년부 주제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여러분들 우리 한 해 청년부의 주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빛으로 행하라 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빛으로 행하는 삶, 오늘 그 첫 번째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은 내용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삶을 위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해야 되고 그분을 더 사모해야 돼요. 그분을 더 사랑해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그 주님 안에서 깊이 뿌리내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가지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빛으로 살아라. 이것이 우리가 어찌 보면 평생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야 할 삶의 목표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감당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정말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갈망해야 합니다. 다른 이 세상에 어떠한 화려해 보이는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직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더 갈망합니다. 내가 올 한해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깊이 뿌리 박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의 삶에 아름다운 무성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열매의 풍성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그 대나무처럼 높게 높게 올라가기 위해 뿌리 내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짖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영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밑으로 불러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대로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발을 디디며 땅 위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야 함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에 비로소 빛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주님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뿌리 내릴 토양, 하나님 다른 것들 구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유일한 복음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토양 안에 하나님 우리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갈망합니다. 주님 더 사랑합니다. 주님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올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려내어지는 그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야말로 복된 인생,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 말씀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정말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 정말 고갈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버플로잉 되어지는, 넘쳐나는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과 그 사모함이 더욱더 정말 풍성해져서 주님 더 알아가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주님께 우리의 뿌리를, 정말 그 토양 되신 주님을 선택하며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청년들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주를 아는 지식과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 이들의 인생이 아름다운 꽃을 맺고 열매의 풍성함과 부유함을 맺는 하나님 복 있는 자의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한올교회 청년부를 올 한 해 그렇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